예수 믿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시작. 예. 예수 잘 믿는 일이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오늘 제목은 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 쉬운 일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아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일도 큰 은혜도 복도 쉽게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거스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불뱀이 나와서 독사가 나와서 백성들을 막 물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아우성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봐라. 그걸 보고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기만 하면 뱀에 물린 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싹 나으리라. 그게 민수기서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뱀에 물린 사람들은,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으니 그걸 쳐다봐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쳐다본즉 사하니라. 한번 합시다. 쳐다본즉 사하니라. 쳐다보자마자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안 쳐다본 사람들. 쳐다보면 장막을 거치고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안 쳐다봐! 씨! 쳐다보기만 하면 돼! 안 해! 씨! 안 쳐다봐! 다 뒤졌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얼마나 쉬우냐.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뭐 복잡한 수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11조를 바쳐야 되는가, 또는 교회 와서 옷을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영생 구원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도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쉬운 거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영생 구원 받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영생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못 얻은 사람 되게 많네요. 어떻게 오늘 예수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근데 쉽게 얻은 거요, 어렵게 얻은 거요? 쉽게 얻은 거요. 쉬운 거요, 쉬운 거. 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포악한 분이 아니에요. 포악한 주인이라든지 포악한 왕이라든지 포악한 독재자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냐? 시편 103편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또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요, 먼지나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 우리가 먼지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을 어렵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또 고린도서 10장에서 만약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 환난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환난, 고난, 문제, 실패, 모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거리만 허락하시고 만약에 시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 환난, 핍박,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알맞게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감당할 만한 건덕지가 되는 것만 시험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도 유치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 있습니까? 그런 학교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대학교 시험을 치르라고 합니까? 안 해요. 거기에 맞게끔 또 못할 것 같으면 감당하도록 힘을 주고 피할 길을 주고 능력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생각한 말씀은 주님의 속성을 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거나 힘들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볼까요? 말씀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은 거다. 쉬운 일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명령하는 거는 쉬운 거다. 어려운 게 아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뭐한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더더욱 힘이 안 들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처음 명령을 하신 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의 실과를 임의로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마음대로 네 내키는 대로 먹어라, 각종 나무들은.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거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어려운 명령이에요? 어려운 명령인지 쉬운 명령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공동번역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그것만은, 그거 한 가지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보세요. 공동번역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비슷한 말이지만 이건 좀 쉽게 얘기해주세요. 먼저 읽은 말씀에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그랬어요. 공동번역에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무엇이든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큰 나무들이, 과일 나무들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근데 다 따먹어라, 마음대로 따먹어라, 임의로 따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어때요? 열매 따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명령하셨어요? 쉽게 명령하셨어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어떻게 어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탐욕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못 지키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다 쉬운 명령인데 왜 어렵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다 따먹어라 하는데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킬 때 똑같은 일을 시켜도 한 녀석은 아주 단마음으로 재미있게 쉽게 순종해요. 또 반대로 어떤 녀석은 같은 쉬운 일인데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시킨 엄마의 탓입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는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고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꼬다가 헌금하라, 빌려다가 헌금하라,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에다가 헌금하라, 남의 집에서 빌려가지고 떼먹어갖고 갚지 말고 헌금하라. 그게 아니에요. 있는 거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부담을 갖고, 여러분 돈 많이 벌으면 헌금 잘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11조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할 때는 잘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올라가면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특별 신방 가서 기도를 해줬잖아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11조 10만 원, 20만 원 때는 잘하고 충성하더니 11조가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되니까 11조를 떼먹습니다. 하나님, 옛날같이 장사가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쉬운 일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신 직분에 대해서도 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장이라는 직분, 회사에서 사장이라는 직분, 다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영적인 직분이 있어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또 성도로서 속한 직분이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도요, 또 선지자요, 그리고 집사요, 교사요, 목사요, 전도자요, 이런 직분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쉽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쉬운 말로 아주 사이가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귀하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사이좋게 하시고 사랑이 서로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쉽게 감당하도록 주신 거예요. 디모데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뭐하게 하신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함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 때 여겨 내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직분을 맡기셨어요. 능하게 하시고 감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충성 때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감당하도록 해주시면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어떤 중직자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옛날에 초창기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10시가 넘어서도 신방 다니고 12시 다 됐는데도 늦게 직장 갔다 온 사람을 위해서 가서 신방 가고 목사님께서 나오세요 신방 좀 갈 때가 있어요 하면 1시도 12시도 기쁨으로 나와서 신방했다고 또 전도할 집도 전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때요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요즘에도 권사님들이 잠깐 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아무 불평도 없이 힘도 안 들게 재미있게 쉽게 전도하고 신방했어요. 그때 일이 그리워요.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목사님 그때 청춘을 이 교회에 다 바쳤어요. 청춘을 돌려주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서 재미있었다고 기뻤다고 쉬웠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저도 새삼스럽게 야 그때 그렇게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직분도 쉽게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뭐하고 쉽고 멍에가 뭡니까? 소 덩어리에 마차를 끌 수 있도록 매달은 막대기요. 둥근 막대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막대기가 이렇게 소 목에 거는 거더라고요. 목 뒤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멍에는 뭘 말합니까? 오늘날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 목사, 집사, 이런 직분, 회장, 임원, 이런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멍에는 쉽다고 말해요. 직분은 쉽다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립사에게 장로님처럼 잘 믿으라고 누가 합니까? 장로님만큼 해야 되지요. 설립사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주신 사명도 쉽게 해놓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성하는 것, 완수하는 것, 책임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할 때나 장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쉽게 재밌게 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 채우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어떻게 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명령대로 사람을 데려다가 채우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든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니까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를 데려다가 채우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데려다 채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을 데려오셔야 돼요. 데려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어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칭찬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눠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칭찬을 받아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더하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지는 못하고, 왜? 여기서 날마다 안 모이니까 주일마다라도 구원받는 삶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삶이 날마다 되겠는데, 지금은 날마다 못해도 주일마다라도, 제가 집회를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 정도면 10명, 20명 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10명, 20명씩 등록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데려다가 놓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라도 달마다라도 넘치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냥 숫자 늘어나는 것보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오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도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13장 48절 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사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작정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데려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성령이 역사해서 다 믿더라 그랬어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숫자가 천국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처럼 구원받는 수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다시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함이니라? 가벼움이라. 이거 다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그러죠. 목회가 어려운 것 같아도 성령이 역사하면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7살짜리 아이에게 너 오늘 건너방, 안방, 마루 다 깨끗하게 청소해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럽니까? 해줄만, 할 만한 거 시키는 거예요. 엄마 나 스마트폰 사줘요. 휴대폰 사줘요. 사줘요. 알았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한테 할 만한 거 사줄게. 그러면서 사주는 건 당연하죠. 근데 사주는 조건이 있다. 뭔데요? 가서 500만 원만 빌려와라. 그런 거 안 시킨다고 말이에요. 할 만한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태복음 11장 29절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을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쉬워요. 재밌어요. 기뻐요. 마음이 온순하고 온화하고 모세처럼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가장 으뜸이라 그랬어요. 여간에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겸손이 뭐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어 종처럼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시험 잘 되는 사람들은 교만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만하고 이것은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것이고 또 내가 못할 때는
내가 잘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돼 먹어서 죄가 많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렵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도 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 바울의 말을 뭐 하겠어요? 따르게 하자. 말씀을 잘 들으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지키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우리 찬송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을 감동해?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전도해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 역사해야지 믿지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누가 믿겠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볼까요? 또 새 영을 어디에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또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쉽고 재미있고 기쁘려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담당 교역자가 성령이 충만하고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요 아무리 코로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가도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던 교역자가 그 교회 교역자가 부교역자더라고요. 근데 찬송을 부르고 사회를 보면서 준비 집회를 준비하는데 옛날에 그 목사님 그 교역자가 아니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뜨겁게 해서 막 하더라고요. 교인들 한 40-50명 모였는데 그래서 끝나나 전사님 그때 강도사 됐더라고요. 강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동석교회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더라. 이기진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죠? 이기진 목사님 여기서 얌전하게 섹시같이 그렇게 찬송도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냥 얼마나 뜨겁게 인도하는지. 근데 그 동성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지금 선교사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어요? 안 했나? 네. 얼마나 뜨거워서 선교사로 나갔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쉽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잘 믿는 게 쉽고 재밌고 기쁘고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야지.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야지. 기뻐야지. 행복해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어디 얼굴이 참 무고지상이 돼갖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얼굴이
뭐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 보니까 치질이 심각한 것 같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써야 돼.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게 쉽고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쉽고 아멘 해주세요. 쉽고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좋은 예수, 그 귀한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인상 쓰며 한숨을 쉬면서 예수 믿습니까? 쉽고 재밌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재밌는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